여기에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교는 인간의 어떠한 한계라든가 또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선교가 막힌다, 선교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또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신 분이 적이 없다.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선교의 암흑시대다, 선교가 죽었다.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위축되거나 제약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동안은 사람들이 익숙했던 방법이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정말로 창조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진행됐고, 저희 선교지로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제약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래서 이전에 익숙해져 있고 이전에 좀 할만했고 했던 방법들은 다 이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새로운 방법을 여셔서 저희 선교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선교사로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새롭게 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죠. 선교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 뒤가 안 나오네요. 아마 글씨체가 없어가지고 여기 제가 준비한 여기 교회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제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역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선진 IT 기술을 지금 이제 한국에 제가 전수하는 건데, 그 선교의 출발, 하나님 사역의 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왜 이래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저는 32년 동안 선교에서 살지만 번아웃 됐다, 지쳤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악으로 깡으로 의지로 버텨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그 땅에 머물러야 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단순히 선교 대상, 사역 대상, 전도 대상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든 자일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겉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은 사람들이다.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겉모양은 초라해 보이고 겉모양은 보잘것없고 겉모양은 좌절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너희를 존귀하고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게 지은 나의 형상에 따라 지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것은 그냥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제가 예배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 지으신 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그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선교부에 이제 모임을 좀 하는데 여기네. 이게 제가 움직이는 줄 알고 저쪽에서 움직이는 건데 소리는 지금 안 나가죠. 상관없습니다. 예, 한번 키우시겠습니다. คือถ้าอยู่อย่างเงี้ยบางวันก็จะมีข้าววัดมีอะไรมาอย่างนี้คือกลางวันวันไหนก็คือกลุ่มที่อยู่ด้วยกันเนี่ยคือตอนนี้ก็จะเดี๋ยวเขาลุงพ่อคุยกันก็กัน 제가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선교부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 안에 있는 지금은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감격적으로 저 아까 보았던 비디오를 들어줬어요. 태국의 TV에서 방콕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시리즈로 집이 없이 그 짜오프라야 강의 다리를 지붕 삼아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천막배기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시리즈를 내보낸 적이 있었고 바로 저 가운데 있던 이 형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두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얻어가지고 그냥 자식처럼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가서 국어라든지 이것저것 하다가 또 돈 생기면 절에 가서 공양하고 그리고 이쪽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마약에 중독됐죠. 태국이 마약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마약은 비싸서 전문가들이나 좀 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약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린이 할 것 없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대마초 같은 거는 마약으로 여기지 않고 다 허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마약 저희도 이제 마약센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잡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돼야죠.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던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 저희를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그래서 사역자로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의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다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두 아이들 아까 그 그림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천박꾸러기처럼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던 아이들도 우리 고아원에 와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면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자라가지고 또 운동선수라 대학교도 특기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어떤 교회를 많이 세운다거나 물론 그거 중요하죠. 저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지금 돌보는 교회가 22개니까 교회가 되면 교회도 세워나가고 또 선교센터 건축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선교의 중요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인 것이죠. 저는 선교는 사람들의 회복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하는 그것을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선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뭐 건물 몇 개 짓고 사역자가 이만큼 늘어났다면 저는 그냥 선교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크게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다가 노후나 준비하고 은퇴나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뭐 저희를 돌볼 틈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그 선교지에 쏟아붓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반찬 고아원입니다. 반찬 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해준다고 쉽게 마음이 열린다거나 그렇게 변화되는 아이들은 아니야. 요즘 조그만 애가 하나가 왔는데 제일 어린 아주 키도 조그만하고 진짜 어린애가 왔는데 이 애가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무도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기 전에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악과 꽉만 나와가지고 나이든 아이들도 저 형들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 막가파로 나가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문제 일으키고 막 도적질하고 별로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폭발하기 시작하면 막 그냥 뭐 칼 같은 거 가지고 문도 찌를 수 있고 별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과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떤 규율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규율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한 열정을 쏟아야만 변화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 입에서 어느 날 감사의 말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니나 이런 때는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뭐 이것저것 사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로 있잖아요. 그 음대 교수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전도하니까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음대에 있는 모든 교수들은 다 저 제자들이니까 교수들이 이미 제자 한 20몇 년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교수로 오니까 뭐라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불만이 많죠. 너무나 들어오는 학생들이면 그 집에다 데려다가 막 먹이면서 몇십 명씩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싫어하잖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고 누가 교수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학교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복음을 전하러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 아내가 그 빈민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전도를 해요. 저도 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더럽고 그냥 그러니까 천막으로 벽을 만들어 놓은 집들이 많거든요. 기찻길 옆에. 그러니까 하수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아래로 쏟아지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냄새나고 병들고 마약에 취해 있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찾아와서 저한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막 얘기해요. 여기 있는 저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저 아주머니는 2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방문해서 만났는데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래요. 뭐 오후 2시부터 아파하더니 고통스러워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 갔는데 기도한 거죠. 기도해 준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 11시인가 그때 이렇게 우리 같이 얘기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조금 아까 한 2, 3시에 봤는데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때부터 제 아내가 막 계속 울기 시작해요. 그냥 새벽까지 줄줄줄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평소에 뭐 신방을 가서 뭐 어떤 예배도 제대로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그냥 전도했던 사람이고 영접을 했는데 뭐 저렇게 우나 그냥 아이고 안 됐네 그런 마음은 다 들지만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는 혼자 그 불교식으로 치러지는 거기에 혼자 또 외국인이 참석해가지고 가서 또 조의금 들고 가서 내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장례식에 이 아주머니의 아들은 태국의 최고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돌보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또 충격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 마을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사랑을 베푸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안티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막 졸졸졸 쫓아와요. 안세상대를 졸졸졸 쫓아와가지고 졸졸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뭐 정기적으로 다녀요. 나는 못 가게 하는데 이제 다녀요. 그냥 하여튼 거기를 좋아하더라고. 영혼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성교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애들이 그래요. 못 모르는 애들은. 그래서 그래 너희들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약속을 막 해놓죠. 그럼 주일날 내가 데려올 테니까 꼭 있어. 그러면 부모들이 반대 딱 들어가잖아.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 얼굴이 딱 이제 요즘 전문용어로 까인 거예요. 애들한테 완전히 까인 거죠. 부모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럼 얼굴이 굳어 있어요. 예배 내내.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잘해주고 그렇게까지 연락하고 전날 밤 토요일 늦게까지 꼭 올 거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데려갈게.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뭐 이런저런 거짓말 치면서 안 간다고. 왜 그랬어요? 부모들이 안 보내니까. 그러면 예배 내내 이렇게 침울한 모습을 제가 설교하면서 봐요. 근데도 또 오후가 되면 음식 먹고 여러 가지 남은 음식들 또 싸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주고 계속.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거절당하면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근데 이렇게 장례식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빈민지역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 적대적이고 막 반대적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환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 사실은 아이들이 그 빈민지역이 많은데 제가 엄두가 안 났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 질서가 흐트러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도둑질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것 같고 이 아이들이 20명 30명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둘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빈민은 방문을 해서 잘 해주지만 교회로 오라는 말은 서툰 못하겠더라고. 온다고 해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인들 자식들이나 돌보고 선교사들 자녀들이나 돌보는 거는 그는 그냥 사역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오면 교사들이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곳에 있는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아이들은 가면 그래요. 엄마는 나요? 3살 때 버렸고요. 엄마는 나 몇 살 때 버렸고요.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저기에 있는 이 하나 아이는 물에 어릴 때 빠졌는데 그냥 막 무식하게 부모들이 잡아 끌어가지고 발 하나가 아예 마비가 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연결을 해서 그거를 치료를 해줄까 좀 그런 기관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중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미래가 보장된다면 가장 탁월한 주일학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냥 놔둬도 어쨌든 부모가 키울 그 아이들 어쨌든 하나님 알고 천국 갈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런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그러한 맛을 알게 해서 미래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건물을 많이 지었고 뭐 교회를 많이 세웠고 그런 거 저 별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냥 뭐 있으니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점 자체가 없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영혼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일을 3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출발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저에게는 있는데 이 글씨체가 지금 안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이 되어야 된다. 제가 써놓고도 멋있는 문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우리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하는 게 아니죠. 선교부 리더인 제가 선교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열매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늑대가 너무나 많아요. 고독한 늑대. 이 고독한 늑대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번씩 놀랍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던 평범했던 약간 의기소침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총으로 막 여기저기 갈겨대는 것이죠.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그냥 무지하게 사람들에게 칼로 찔르고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속에 살지만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늑대. 우리가 여전히 존재해야 될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외로운 늑대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늑대. 무엇인가 마음 둘 데 없으니까 중독되고 왜 너는 중독돼? 그런 소리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마약 환자들 놓고 너 마약 계속하면 네 인생은 이거야 하고 비디오 보여주면서 죽어가는 모습 보여줘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그 사람들이 그때는 동의하죠. 그래 중독된 건 나빠. 근데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렇습니까? 심령의 병이 들어서 그런 건데 심령의 외로움과 심령의 공허함과 그 밑바닥을 타치해주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거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나쁜 거 모르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곳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외롭고 공허하고 슬프고 무엇인가 자신이 없고 두렵고 다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멀쩡한 듯 보이지만 그냥 마음을 열고 5분만 대화해도 그 심령의 상태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죠. 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을 예배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저는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마음.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옳고 그름? 아니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으면 그냥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벌써 변화가 다 일어났겠죠. 진리를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선교가 무엇이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저는 선교 일하러 갔었습니다. 여러 좋은 업적 이루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교지 5년 동안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 없고 내가 잘못 왔나?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냥 한국말도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태국말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몰랐어요. 나는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1년이라면 참겠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리고 몇 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설교 한번 하고 나서는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집에 가면 힘이 착 빠지는 거예요. 설교라고 그거 한 거냐? 알아듣는 들어주는 사람들이 고마웠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태국말이라고 하는데 뭐 발음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그러니까 막 그냥 온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하던 모임을 중단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예배를 없앤 거나 똑같아요. 그것은 얼마나 큰 실패감입니까? 선교사로 왔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센터 오픈 예배 드리고 이제 매주 모임을 합니다 해서 했는데 한두 달 하다가 못해 먹겠다, 힘들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말은 좋았죠. 우리가 기도로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모임을 쉽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감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들 절대 판단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처절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존재하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미치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지금 태국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좀 더 기독교가 발전한 한국 선교사로 왔으니까 뭔가 주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교만한 마음을 바꾸시고, 네 입에서는 태국 사람을 향한 비난이 나오지 않느냐, 그 교만한 마음 바꾸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의 입에서는 태국 사람을 향한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한 마음을 제가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았던 것보다 제가 선교지 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들의 경조사 다 참석하고 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많으니까 제가 장례 하는 거, 결혼식 주례하는 거 맨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 딸 한국에서 결혼시키는데 제가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뭐 압니까? 제가 한국에 결혼식 참석해 본 건 전부 합해서 3번이에요. 우리 아들 딸 2번, 4번이구나. 우리 아들 딸 그 2번 참석했고, 다른 사람 2번 뭐 주례해달라 해서 참석한 거 외에는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실수도 많고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모르면 이제 혼나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저는 태국의 문화에는 이제 편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근데 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노력해도 힘들고 가정의 슬픔 때문에, 또 안타깝게 제가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 남동생이 또 사고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처절한 또 아픔을,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는 배우고 싶지 않은데 제가 진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그냥 내가 아프다고 아유 내가 그냥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도구가 됩니까?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성경 말씀에 너 하나님 그런 말 저 안 해요. 그냥 다가가서 남자라면 그냥 안아주고 여자라면 그냥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다른 말도 할 말도 없잖아요. 그냥 눈 쳐다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저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제가 무슨 배운 지식 상담의 기술로 말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손잡고 눈 껌먹껌먹거리며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눈물인 것이죠.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글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어야 되겠다,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적인 변화가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다시 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왜?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어야 되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어야겠다 그러면 미쳤다고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했는데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가면요, 오늘 예수님 뭐든지 다 시키세요. 다 제가 삭개오.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다 사겠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앞에 형용사를 불렀겠죠. 저 사람 같지 않은 삭개오, 저 배반자 삭개오, 인생을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 삭개오, 앞에 뭔가를 붙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삭개오를 불렀을까? 존중하며 불렀을 것 같아요. 삭개오씨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요. 삭개오도 알아요. 자기가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인 거 알고 문제가 많은 걸 알아요. 근데 다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다쳤겠죠.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돈이나 벌어가지고 니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이 다가와서 교제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씨 내려오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이번에 한번 해줄게. 진짜 내가 이거 좋은 기회야. 난 진짜 내가 지혜로서 좋은 말로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잘 사세요. 그 말하고 갔다면 아마 그때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한다 할지라도 삭개오는 저분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를 용납해 주기 시작할 때, 공감하게 해주기 시작할 때, 요즘 우리나라 뭐 오은영이니 뭐 김창옥 씨 뭐 이렇게 해서 막 공감 얘기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공감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을 구원할 선교사로 오시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천사들 중에 야, 인간론에 대해서 탁월한 선교사 한번 안에서 천사 나와봐 해놓고 천사를 앉혀놓고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인간 이해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해 배워온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기는 배운다는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기 키워봤는데 똑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태어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마리아여 수고했어, 타월을 주시오, 내가 샤워해야겠어,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울고 그냥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났고 뭐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거기 가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태국말을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이거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앞으로 사역할 그런 뭐 사역 기술을 배웠습니까? 사역할 상담학이라든가 전도학이라든가 이런 걸 예수님이 30년 동안 배우지 않고 목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할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30년 동안 뭘 하셨나?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저럴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저럴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구나. 그거를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안다. 그때는 그냥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아픔을, 외로움을,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사역했던 것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건 선교지나 한국교회나 어딘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것이고, 삭개오 저분에게 만약 묻는다면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저 삭개오 저분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루비 캔딜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4살 때 선교지 한국에 와서 별로 한 일도 없이 9개월 만에 선교하신 분이에요. 선교 사역한 거 없죠. 뭐 했겠어요. 와서 아파가지고 치료만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양화 지나가면 이분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묘지에 써있는 글입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모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라면 이 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았습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은 막 때려대고, 그리고 양반과 쌍놈으로 있어 서로 차별하고 노름하고 음주에 있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하여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까? 그렇게 했어야죠. 여기는 내가 살던 캐나다,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냈는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기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아이들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3주 정도 됐네요. 한 달도 안 되고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데 저희 부부 그곳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은 할머니이신데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60km를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달았어요. 크게도 못 가요. 빨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주 도로를 달려야 되니까 국도를 이 겉으로 길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가는데 60km, 오는데 60km. 주일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 120km를 가야 이분의 교회 예배가 형성이 돼요. 거기에 그 마을에 있는 몇 분을 또 태우죠. 그 수레에다가. 비 오면 비 다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도했는데 거기서 또 1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며칠 뒤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수련회 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또 10명이 또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걱정해요. 이렇게 10명이 성도가 또 생겨났으면 어떻게 그들을 데려가지?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진짜 눈물 겹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 순교당하죠.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선교사들이 죽으면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 기록이 나와요. 죽은 친구를 선교사를 보내면서 친구여 잘 가시오. 나도 친구처럼 조선을 사랑하다가 곧 뒤따라 가리이다.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곳입니다. 끝났다, 종쳤다. 근데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에게는 그 무덤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조선 땅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의 출발지가 됐던 것이고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자유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로봇과 같은 진짜 악과 꽉만 남은 정서가 완전히 죽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다 바치다 이런 그런 선교사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딸과 같잖아요. 우리 누나 같잖아요. 동생 같은 그 마음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고향의 그 모습이 그리웠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평범한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선 땅에 와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에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게 뭐냐 그렇게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잖아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기도 힘든 조선 땅, 전도도 잘 안 돼가지고 힘든데 벌써 이분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조선은 멀지 않아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배워나가기 시작해서 이분의 이 편지를 읽으니까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조선 선교, 조선 복음화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선교를 할 나라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태국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 한 200여 명 좀 안 되는 선교사들이 태국의 목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지난 2월달이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40년 된 선교사, 30년 된 선교사, 이런 중요한 선교사 몇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태국의 목회자들이 우리 선교사, 저도 포함해서 선교사님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저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랑과 존경을 다 표한 이후에 이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지 마시고 저희 옆에서 혹은 뒤에서 저희를 멘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깃발을 넘기는 그런 세리머니, 저는 너무 기뻤었어요. 야, 이것들이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도착하는 순간부터 선교하는 태국,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가는 태국, 그걸 봤는데 아, 이런 놀라운 영적인 흐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구나. 저에게 성교사님 선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들이 50명이 모여서 제가 2박 3일 동안 선교학교를 했어요. 태국 목회자들이 선교학교 마친 후에 자기들 스스로 태국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헌금해가지고 다른 태국에서 나간 캄보디아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들에게 매달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소식을 볼 때 저도 이 루비 캔데릭 선교사님처럼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열정으로, 우리 결심으로 선교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어렵고 안되고 후원교회가 끊어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나는 이들이, 내가 창조한 이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와 저희 두 사람 선교부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쳐지고 커지고 그런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잘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해서 피니싱 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선교사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